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5년마다 찾아오는 대통령 선거, 이제 또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하면 온 나라가 막 난리법석이에요. 정치 바람으로. 그래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우리의 중요한 화제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밥상머리에서 밥 잘 먹다가 그 얘기만 나오면 막 숟가락 던지고 싸워요. 네? 각자 알아서 그냥 자기 원하는 후보에 투표하면 되는데 이 사람을 찍어야 나라가 산다. 저 사람 찍으면 나라 망한다. 예. 친구들도 술자리에서 술 잘 마시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또 택시 기사하고 승객들 잘 가다가 정치 얘기하면 차 세우고 밖에 나와서 멱살 잡고 싸우는 일도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은혜 잘 받고 이제 정치 얘기하다가 또 막 싸웁니다. 여러분, 물론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지난 세월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5년 뒤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예. 실망 안 한 적 거의 없어요. 다 실망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후보 대통령을 이제 기대하면서 뽑지만 또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예. 내가 사는 나라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지만 늘 또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 나라보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를 바꾸는 것보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을 바꾸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금 내고 또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구절은 첫 번째 의미고 또 어떤 구절은 두 번째 의미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 내 인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다 똑같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
마귀의 나라가 된 가정도 있잖아요. 막 아버지와 아들이 막 싸우고, 뭐 자식은 부모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네. 그리고 부모는 막 자식이 왼수다 그러고 막 피해 다니고, 뭐 이런 가정이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겠죠. 예. 어떤 영이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뭐 어렵게 우리가 뭐 독립선언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아주 실제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그 나라도 있지만 장차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그런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 나라는 아주 실제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할 때 바로 그 나라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선거도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음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첫 번째 의미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의미로 말씀하시기도 한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언젠가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임금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을 받아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 여러분, 상속이란 뭐예요?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유언한 자가 사망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자가 상속을 받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 그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의미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두 번째 의미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 상속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상속받느냐면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믿는 자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특히 그들이 뿅간 게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으나 사람들을 획가닥 뒤집어 놓은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그 오병이어가 뭔지 아시죠? 예. 수만 명이 굶주렸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그 수만 명의 굶주림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 기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 아니겠냐. 우리의 왕이 오셨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선거에서 이기려면 경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표를 줘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몇백만 원 막 거저 주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군중들의 마음은 제일 관심사가 경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권력을 얻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측근들, 요즘 무슨 그 뉴스에 보면 무슨 핵관 이런 말 있죠. 암흑의 핵심 관계자라는 뜻이에요. 그 핵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 무슨 말을 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나라의 오른편, 우편, 왼편에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양쪽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두 제자를 보고 화를 냈어요. 틈만 나면 누가 크냐 또 싸워요. 요즘 말로 내부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또 핵심 인사가 되느냐, 이런 것 갖고 제자들이 아주 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 와서 여기서 활동하지 마시고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활동하소서. 갈릴리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왕이 되고 싶으시면 서울로 가십시오. 여의도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막 올라가고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아요.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면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왕이니까
영모죄예요. 그렇게 해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나에게 어떤 새로운 영토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말해요. 뭐 어찌 됐든 네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든 아니든 그럼 너는 왕이란 말 아닌가?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의 왕이냐? 그러니까 맞다. 네 말처럼 나는 왕이니라. 그러나 이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들어가 그를 진리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니라. 그리고 장차 내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상속받을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뭐예요? 세상 안에서 권력 투쟁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에 왕조 시대 때도 그랬고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세자들 가운데도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패배한 세자들은 다 뭐 사약을 먹고 귀양 가고 그리고 승리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여러분 저보고 대통령 나가라 그러면 저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저보고 대통령 나가라 그러지 마세요. 완전히 뭐 아주 그냥 사람 사는 게 아니겠어요. 한번 나오면 막 영혼까지 탈탈 털리겠더라고요. 있는 말도 다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런 잘못도 다 드러나지만 내가 안 한 것도 뭐 온갖 유언비어가 다 나와서 막 그 상황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또 견뎌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또 아주 살벌하게 공격해갖고 아주 짓뭉개야 내가 살아나는. 그래서 살면 청와대고 지면 감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겼어요. 이제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감옥.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왕이 되려면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나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로 통치하는 왕이다. 성령을 통해 사람 안에서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고 그리고 장차 내 아버지가 내게 나라를 물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로부터 나라가 오는 거지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나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큰 다니엘의 환상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의 꿈에 큰 뭐 금신상을 보았어요.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표현이 중요해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바윗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더라. 그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선거에서 뽑아주는 왕도 아니고 권력 투쟁에서 세우는 나라도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 금신상이 뭐예요? 여러분 알죠?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그리고 이 은으로 된 가슴은 헬라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구리로 된 배는 헬라 제국, 뭐 이런 거죠. 다리,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그 바윗돌에 맞아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예수님의 나라만 존재하게 될 거다. 그거죠. 여러분 그거야말로 역사를 요약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물려받으실 거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형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상속받은 나라에 우리도 상속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얘기가 예수님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나라의 상속권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권력에도 관심이 없었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종일관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자기가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신약 성경 전체가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그의 나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줄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랄 거예요. 신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죠. 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내 하나님 나라 얘기. 구약은 아닐까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나라, 약속하신 나라,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내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눈이 트이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엔 별 관심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어. 뭐 언젠가 죽으면 가겠지. 그러나 이 나라,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얻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부른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닮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내가 미워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온통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그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우리도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아마 이런 질문할 만해요. 주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의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꼭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어 하면서 좁은 문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좁은 문을 딱 열어놨거든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좁지만 그래도 열려 있다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좁은 문은 싫대요. 넓은 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요. 근데 그 문을 통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원해도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25절에서 27절, 우리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여러분, 좁은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지금도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늘 열려 있어도 몇 명만 들어오지 대부분은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안 해요. 열려 있어도 그 문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 뭐라 하냐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는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 문을 닫는 날이 와요. 여기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닫으면
두 번은 안 열리는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그 좁은 문이 열려 있어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딱 닫으면 그때는 이제 두 번은 안 열리는 문이라는 거. 여러분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문이 닫힌 후에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왔어요. 열어주세요. 근데 일단 한 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고 나면 절대로 안 열린다.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비슷했을 거예요. 노아가 수십 년간 그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들잖아요. 큰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합니다. 저 미친놈들 아닌가. 이 화창한 세상에서 뭐 저렇게 조그만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겠다고 생업을 다 중단하고 온 가족이 매달려 저 고생을 하고 있나. 사람들이 다 조롱하면 너희가 집단으로 다 미쳤나 보다. 그러고는 조롱하고 그래요. 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일단 배가 다 완성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어서 배에 다 들어가게 하셔요. 노아가 코끼리 잡으려고 막 뛰어다닌 게 아니라 코끼리가 지발로 그래서 동물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볏집이나 모든 양식 같은 거를 다 비축하고 그리고 노아와 8가족이 그 배에 딱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한 번 문이 딱 닫히고 나서 그러면 이제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막 온 천지가 이제 물바다가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요. 방주 앞에 와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그 배에 타고 싶었으면 노아와 미리 친해두고 그쵸? 좀 사귀어두고 또 배 만들 때 또 도와도 주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배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야 살죠.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문이 한번 닫힐 때 다시는 열리지 않으리. 여러분 좁은 문이 아직은 열려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그게 결론이겠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교회에 갈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그 인내와 믿음, 그것을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도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인해서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을 견딜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견딜 때, 인내할 때, 어떤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의 자랑이고 우리 주님의 자랑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주님이 자랑스러워할까요? 뭐 어떤 연예인들이 크게 성공하면은 간증하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 간증하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인해서 환난과 박해를 견딜 때 내가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자랑이 된다. 그거예요. 5절이 더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너희가 받는 이 고난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순종해도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 곤란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고 뭔가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거를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바로 너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제가 교회도 잘 다니잖아요. 제가 기도도 엄청 했잖아요. 제가 뭐 못한 게 뭐 있어요? 말씀대로 열심히 따르고 순종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구하는 거를 안 주시고 내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왜 실망시키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5절이 답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와닿고 믿어지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너희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좁은 문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좁은 문이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여러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피해가려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고난을 막 찾아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런 고난을 보내시면 그걸 외면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내가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증거고 그것이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사람들의 운명은 세 가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셋 중 하나가 될 거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앞에 놓여진 좁은 문을 거부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하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일까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높아진 자를 말해요.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실제적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먼저 높아진 자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진 자. 이게 먼저 된 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나중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의 교만과 그 위선을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먼저 되는 거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중된다니까요. 그 좋으세요? 나중돼도 좋으니까 좀 먼저나 돼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은 짧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여기서 나중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게 나아요. 예. 이 세상 나중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낮아진 자를 말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도록 허락되지 않은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이 물질의 넉넉함을 안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의 넉넉함을 안 주셨다고 해서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물질을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또 건강이 허락이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일평생 병으로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바로 나중된 자예요. 이 세상에서 낮아진 자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 먼저 되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면 그 낮아짐 속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높여주셔요. 아주 많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이 세상에서 나중된 자는 먼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게 하셔요. 그래서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운명을 원하세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습히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물론 아니겠죠. 그러면 먼저 됐다가 나중되는 게 좋으세요? 나중됐다가 먼저 되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면 일부러 막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안 준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좀 안 준다고, 남보다 좀 덜 준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에 서요. 말씀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중된 자는 그 나라에서 먼저 되리라 하셨으니 내가 그 운명을 선택하길래요. 하나님이 더 안 주신다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내 앞에 좁은 문이 있을 때 그것을 지나가겠습니다. 그 믿음 지키고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된 자가 되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뭐 무슨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장 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믿으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리아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승리해서 그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